오늘 바쁜 주일 예배 마치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임직받게 되는 우리 안혜경 전도사님에게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고난도 만나고 눈물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아다리가 안 되나? 하는 일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나는 왜 이런 고달픈 인생을 한 해도 아니고 연거푸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가? 왜 나를 해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한 사람 지나면 또 오고 이렇게 인생은 고달픈 것일까?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고 너나 할 거 없이 그런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속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도사님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려웠던 이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해서 죄 짓고 잘못해서 실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그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안혜경 전도사님과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야 될 내용은 오늘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레슨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으로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전혀 자기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왕이 된다니?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안 믿어지니까 사무엘이 저에게 일러줬어요. 너 나하고 헤어져서 조금 가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또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예언하는 자들을 만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증표로 알아라 라고 일러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기대하고 우리가 바랐던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 왕처럼 나에게 귀하고 축복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것이 내 것이 되겠나? 그 기회가 내가 얻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일이 있다.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잘된 일도, 안 된 일도, 실수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장정 안에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이다. 근데 저도 설교하고 우리들도 설교하는 분들이 많고 또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강력
강력하게 믿었던 샘플이 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총리가 됐지만 학벌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죠. 그는 경력이 변변치 않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통장도 안 해봤고 반장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경력이 없어요. 동서기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저의 모든 삶을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들어서 알지만, 요셉은 전혀 총리가 될 만한 자격이 스스로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답게 될 것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가장 보호해 줘야 될 형들이 두들겨 패고 구덩이에다 몰아넣고 팔아먹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갑질하는 형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강철같이 믿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죄를 거꾸로 뒤집어 써서 억울해서 자살이라도 할 수 있을 만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나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탄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증거로 알 수 있어요. 낙심한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요셉은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다 입을 자크를 닫고 말하지 않을 때에 요셉은 자기가 자청해서 말할 거래요. 여러분, 어젯밤에 꿈꾼 사람 없어요? 자기가 자청해서 말하세요.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신뢰가 있고 절망이 없고 소망과 하나님의 의지함의 믿음이 강철같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결국은 총리가 된 것이에요.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구약 가운데 이렇게 철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희귀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신앙 철학이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갑질하다가 발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형님들, 나를 판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 건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철학, 이 신앙 철학을 가진 사람이 이제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데 그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이 요셉의 신앙이 바울에게 전승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의 사람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왕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잠시 사울은 왕이 될 자격과 기준이 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도 왕 될는지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사울은 무엇 때문에 왕이 됐나? 학벌 때문에 됐을까요? 뭐 IQ가 좋아서 됐을까요? 말을 잘해서 됐을까요? 수완이 좋아서 됐을까요? 네. 내가 사울 왕 되는 전후를 살펴보니까요, 바로 이 전에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거기를 읽는 순간 딱 내가 무릎을 치면서
사울이 왕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사울이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데요. 사람은 인맥이라든지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 지파가 강력하면 강력한 지파가 뒤에서 힘이 돼주는데 베냐민 지파는 600여 명 남아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서 나온 내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는 우리 가문은 가장 작지 않아요. 우리 가문 중에서도 나는 보잘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 받게 되시는 안전도사님을 생각할 때 혹시 마음속에 그러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만 돼봐라 하고 뭐 좀 꼬누고 있는 거 있는지 몰라요. 다 필요 없는 짓이. 네. 내가 목사만 돼봐라. 어떤 목사보다 잘할 것이다. 그것도 헛된 생각이에요. 굉장히 잘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열심히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보려고 해도 바라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머리가 좋기 때문에 무슨 재능이 많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저런 사람은 1세기에 한 번 날 수 있는 사람 정도 재능을 가졌고 특별한 인물을 가졌고 걸출한 용모를 가졌고 어디다 내놔도 모자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대만큼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하고 비슷한 사람을 닮아야 됩니다. 혹시 오늘 임직 받으시는 안 목사님, 안 전도사님, 또 우리 이미 목사된 우리들도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레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 번째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머리로 일을 하면 사람의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받아서 일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도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이 뒤에 보면 떠나요. 성령이 떠나면 누가 오느냐? 빈집으로 놔두지 않고 악령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은 말짱한데 악령이 조종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목사나 장로나 또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속에 품지 아니하면 악령이 나를 말짱하게 조종합니다. 그래서 악마 같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나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지탄을 받는, 주님이 슬퍼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네. 안 목사님은 인생 조금 살고 이제 목사 되시니까 이런 거 잘 말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성령의 감동되는 일을 열심히, 네, 성령 감동 받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받는다 그래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내가 목회하면서 연구를, 네, 산에도 가보고 뭐 은혜 있는 데도 저도 열심히 청년 때부터 다녀보고 그랬는데요. 성령을 이 원리 아니고 다른 원리로 받으면 다 문제돼. 내가 보니까. 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충만해야 돼요. 네. 스크립처로 내 영과 육을 충만하게 하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존재 양식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충만해야 돼요. 네. 항상 무시로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생각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받으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네, 성결 충만, 성결, holiness. 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더러운 심령 속에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떠나서 성령 받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들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요, 뒤에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옛날에, 목사님, 사울이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걸 보니까 원래 애당초에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왕의 기름을 받은 거요? 하고 질문하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지가 땅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의 기대는 이와 같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왕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땅 길로 가잖아요. 15장 보면 땅 길로 가요. 지 마음대로 해요. 지 생각대로 해요. 네. 특별히 우리 목사들이 그런 점을 주의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절대 늘을 쓰지 마세요. 골도 쓰지 마세요. 골 쓰면 골치 아파요. 늘을 쓰지 마세요. 뇌가 빨리 망가져요. 뭐를 써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을 써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꾸만 프랙티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 생활이죠. 경건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목사로 세우시고 슬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초지일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도 잘했고 똑똑하고 분별도 하고 이단도 알고 다 잘했는데 너를 딱 하나 책망할 것이 있다. 뭐라 그랬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임직받을 때 사랑했던 이 마음, 예수 믿었을 때에 사랑했던 이 마음, 은혜 받았을 때 사랑했던 이 마음을 변치 말고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그리고 우리들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높아지려고도 하지 마세요. 네, 내가 이제 늦게 목사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한 등 해야 되겠다. 한 등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밟아버려요. 네, 뭐대로 밟힐 짓을 하고 있어요. 네, 성경 말씀대로 내가 섬기고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여러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도모하고 거룩함을 도모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단순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평화의 사도로 살아요. 네. 절대 어디 가서 사람 힘들게 목사 된 뒤에 힘들게 깐족거리지 마세요. 네. 내가 목사라고 성도들을 뭐 이래라 저래라 갑질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주 속상해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왜? 예수님은 수포갑이야. 수포갑. 그런데 수포갑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그런 꼴을 보면 어떻게 할까? 가만 안 둬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죠. 네. 또 안수 임직 받는 분만 아니라 저도 이 설교 나한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만 너무 좋아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도 하는 설교니까 설교는 항상 내한테도. 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이제 오늘은 안혜경 전도사님을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복음의 최전선에 세울 목사로 임직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 거룩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